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던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의 일과의 삶도 조용히 마무리하는 이 시각, 국내에서는 어둠이 내린 시각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나 저런 곳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방송을 접하여 말씀을 보고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받은 말씀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준 떨어지는 정치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입들을 막아주시옵시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 7절부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이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에 이와 같이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할례당의 무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회가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어요. 조상적부터 할례를 행하여 왔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문율법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변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회의 중에는 누구나 자기 의견을 기탄 없이 모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변론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변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두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첫째로 전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경험한 것을 들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이방인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우리 강해 속에 들었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신 일로 증거를 했어요. 고넬료가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주신 것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아십니다. 누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각종 짐승, 벌레 잡아먹으려 할 때에 베드로가 뭐래요? 속된 것을 먹지 않겠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속되다 하느냐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짐승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수에 넣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거기서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중생이라 말합니다. 그 중생한 영혼에게 이용되는 마음은 아주 깨끗한 마음이죠. 이것은 중생한 영혼이 마음으로 나타낸 겁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논증은 계속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네 번째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맬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겁니다. 조상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사람이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 의인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방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아주 가혹한 일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할례나 율법이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그때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권위 있는 베드로가 말할 때 회중이 그것을 받아들여 따라가게 됩니다. 공회가 정돈이 되고 조용해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준 것을 말합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요. 여기는 첫 번째로 성령이 이방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일,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일, 세 번째로 루스트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준 일, 네 번째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한 일, 다섯 번째로 그들이 구원받은 역사는 유대인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증을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줬어.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거 깨닫지 못해가지고 할례를 주장을 했어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한 일을 말해주므로 그것이 옳은 줄로 알게 됐어요. 노회나 정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려고 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뭐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주장하다가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말하면 따라가야 돼요. 회의 때에 자기 의견을 세우려고 자기 유익만 도모하는 그런 회의는 마귀가 주장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태도입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은 시몬이 고하였으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감독이었고 기둥 같은 인물입니다. 야고보의 논증을 들어볼까요? 첫째로 시몬이 말한 것을 시인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을 시인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에 보내셨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취하려 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권고하여 주셨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고 선지자의 말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과 합한 것이라고 야고보가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근거를 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 말해요. 16절 18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의 논증 둘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 요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돌아와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왕통이 무너진 것을 가리킨 말이고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왕통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회를 열어 지금 사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지를 찾아보아야 돼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예? 인본인지 신본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인본된 것이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신본된 것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 가는 것이 요게 산 믿음이에요. 예? 믿음도 두 가지예요. 죽은 믿음, 산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남았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요.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기 몇 분 전에는 알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래요. 당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려 한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나도 안 돼. 나도 알아. 조금 있다가 맥을 짚으니까 맥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정정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알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면서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데려가시오 하는데 싹 빠져나갔어요. 그 영혼이. 제가 영감으로 느꼈어요. 처음이에요. 양쪽에 두 천사가 집사람 영혼을 복판에 놓고 붙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슴을 눌러서 인공호흡을 몇 번 딱 시켰더니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돌아오는 것 같으니 그 길로 갔습니다. 완전히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본향으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요? 자기 갈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두 가지 길이에요. 예?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지옥이고,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주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죽은 모습은 추하지를 않아요. 아름다워요. 염습을 해놓고 보면 참 선비 같고 아름답다. 제가 해봤으니까. 여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지만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또 교단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 붙인 교파들이 엄청 많아요.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무덤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렇게 쪼가리가 나는 바람에 참과 거짓이 구분되고 또 나름대로들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국에 지금은 모르겠어 한 최고 많았을 때 1200만 기독교인 소리가 났지. 세례교인만 1700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200만이고 1700만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경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나라가 시끄러워요. 지금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교회 가면 축복받아서 나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린 것도 낫고 물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고침을 받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형선고 총각 때 받았던 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한날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데 그 병덩어리 확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밑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게 수술한 자국처럼 남아있다고. 우리 조카딸이 간호사인데 내가 건강검진 받으러 그쪽에 갔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아버님, 작은아빠 수술한 적 있냐고. 어디를? 그러니까 위에 수술 자국이 있다. 그 하나님이 잘라줬어. 그때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려놓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건강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이제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렇게 사도들이 개적으로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18절 속에서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논증까지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 내일 이어지는 1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앞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들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나보다 좋은 사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지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의논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때 나는 성전 땐 교인들이 모이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과연 어떤가 비춰보시고 두드리고 찾아보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며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 논증을 15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고 또 교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방송방에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각자가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하여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침이 참 오래 가네요. 오늘 낮에는 괜찮았다는데 저녁 먹고 나니까 또 기침이 나기 시작해서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억지로 했는데 그래도 시작하면 끝장을 봅니다. 내일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 것을 또 논증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방송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오시면 왔다 간 표적을 좀 남겨주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샬롬.